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주님,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 맞음과 가진 수모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답답한 현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정리될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수많은 아픈 사람들, 또 수많은 장애우들,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방황하는 저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방문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을 잘 정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또 우리 교우들 서로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대학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사순절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봉독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요, 읽는다 하는 말보다 봉독한다는 말이 우리 정서에 더 어울리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읽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리딩한다, 쓰여진 글을 말로 음성으로 옮긴다는 뜻이고, 봉독한다는 말은 읽기는 읽는데 받들어서 읽는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그 임금님이 보내온 글을 신하가 읽을 때, 지체 높으신 분께서 보내신 글을 아래 사람이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 읽는다 하는 뜻으로 봉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초대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다는 말보다 봉독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성경을 읽는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합니다만, 저는 이 대예배 시간에만은 성경을 읽는다 하는 말보다 성경을 봉독합니다 하는 말로 쓰고 싶은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끔 젊은이들이 봉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그때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을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6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예수님의 순환사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지나쳐 갈 수가 없죠. 우리 26장에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 이런 기사들을 공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리고 이제 그 부어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왔고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고 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저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강력하게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별로 높지도 않고 언덕 수준의 작은 산이었죠. 자, 예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조금 더 올라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따로 데리고 좀 더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2 아들이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이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12명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키워서 대표적인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예수님은 또 한 걸음 더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너무도 슬프고 괴로웠다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 있어서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여라.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가 함께 내 고통을 동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하는데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제 말을.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3명의 제자들과 거리를 또 두시고서 혼자 따로 이 기도처를 마련해 가지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한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묻고 거기서 이제 기도했다는 것이 이것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것이죠. 너무도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안고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If possible, 만약 가능하시다면, 말하자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이제 나타났는데 나 참 무섭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질 방법은 없습니다. 안 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십자가 없이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는 없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예수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도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인간이 그야말로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이에요. 육신의 예수님은요.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피곤하면 졸리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입에서 막 화가 나면 욕도 나오는 그런 인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도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을 앞당겨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우리가 어려운 중병에 있다든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실 때, 들어주실만 할 때,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말입니다. 그 울부짖음을 듣고 주님께서 들어주실만 할 때, 오늘 내가 들어줄게 이랬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고쳐주실 것 고쳐주세요. 예,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우리는 계속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한 차원을 뛰어 올라갑니다. 무슨 차원이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이 십자가가 내게서 그냥 지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차원을 뛰어 올라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두 차원, 내 뜻을 구하는 것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이 두 차원의 기도의 두 차원을 우리는 늘 왕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소원을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어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다 해도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소원이 주님의 뜻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자,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홀로 이 기도를 하시고 3명의 제자들에게 내려와 보니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최후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깨어 기도하라. 뭐 우리 비유에서도 뭐 말이 나왔던 얘기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 믿음이 병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의 병이 드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호흡이 끝나면 영혼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의 병이 들고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다시금 혼자서 있는 그 기도처를 찾아가 가지고 또 기도를 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와보니 그들은 자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랬어요. 또 제자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이 대목은 결국 예수께서는 혼자서 십자가에 외롭게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런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지 말고 있으라 해도 나와 함께 있으라 해도 제자들은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서 그 외로운 기도처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홀로 제자들 다 자고 아무도 그 고독한 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서 가셨다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십니다. 너희들 많이 피곤하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육신이 약한 인간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 인간, 그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아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지요. 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울 그 대제사장의 병졸들이 그 현장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독한 혼자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소원의 기도가 있고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기도가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십자가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일날 만나요. 안녕.